할렐루야. 우리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1년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보면 그 소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며 수준입니다. 옛날 우리가 참 보릿고개 넘어갈 때 우리 젊은이들은 참 그걸 모를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아이고 라면이나 끓여 먹지 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참 소박했습니다.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이었고 가치관이었겠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 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되어지고 기브론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일 나타나실까, 내일 모레 나타나실까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 꿈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만 보기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내시겠습니까?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묻는다면 하나님 저 노후 자금으로 10억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승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무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준, 여러 가지의 소원을 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쌓여져서 그래가지고 그 소원이 쌓여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두메산골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비탈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산골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장날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리쌀도 사갖고 오고 또 이런 채소도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노인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 나무를 하러 사냥갔다가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산신령께서 나는 너처럼 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선물하려고 하니 받아라.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이 요술방망이는 딱 2번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요술방망이를 들고 지게하고 낫을 다 그냥 팽개치고 요술방망이 하나 잡고 이제는 대박이다 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할머님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일하다가 이쪽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지게는 어쨌고 낫은 어떻고 톱은 어떻고 연장은 다 내버려두고 그냥 이상하게 요술방망이 하나 들고 말 쫓아와서 할멈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 들으면서 아니 지게와 낫은 어디다 내버리고 뛰어오는가, 이 영감이 좀 미쳐버렸는가, 나무를 해다 장에 가서 팔아야지 보리쌀도 싸고 채소도 살고 그래서 저녁상을 만들 수 있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화가 난 할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소리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소리가 높여가고 참다 못한 할아버지가 이놈의 옆에 내 저 주둥이를 좀 다치게 입 좀 삐뚤어지라고 요술방망이 톡 쳤어요. 그러니까 저 즉시로 그 할머니가 입이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끝났지만 가만보니까 평생 자신만 믿고 고생하던 조광지치가 입이 삐뚤어져서 말도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밥도 제대로 먹고 있는 이 할멈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남은 소원을 저 할머니 입을 바르게 해달라고 요술방문을 썼더니 입이 바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중요한 기회를 한 번은 삐뚤어지게 해달라고, 한 번은 바르게 해달라고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술방망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치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는 어떤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옛날에 한 청년에게 하루 꿈속에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돈이면 다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에게 소원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냥 돈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살았습니다. 돈이면 결혼도 할 수가 있었고, 돈이면 이쁜 여자도 만날 수가 있었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만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으로 돈으로 만들 수가 없구나.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큰 짐이 되는구나. 돈 때문에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돈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보디가드도 막 고용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요, 밤에는 좀 잠을 자야지, 잠 안 자는 것, 못 자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수면제를 드시고 뭐 그런 이게 고충을 했는데, 우리야 뭐 비계를 비비기만 하면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이분은 돈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날, 어느 날 노인이 나타났을 때 그 노인이 나타나셔서 내 또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옛날처럼 돈 없어도 좋으니까 그때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합니다. 잠언서 3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보면 아굴의 소원이 두 가지였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원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했다면 아마 지나가는 식의 말로 하찮은 말로 한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힘으로 가지고는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이 문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굴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아굴의 소원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소원 보통 소원이 아니라 평생 소원이었어요. 첫째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그러니까 평생 내게 죽기 전에 이것을 좀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통해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며 평생에 기도할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하였사오니, 구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진 이 히브리어 사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원이 아니고 졸라대며 애원하는 거예요. 졸라대며 평생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 두 가지 소원, 평생 소원입니다. 졸라대며 애원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의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생뚱맞고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대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것, 소원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조금 좁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40평대, 5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필요한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세를 탈출하고 내 집 갖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굴의 소원은요, 인격과 가치관에 관한 소원이었습니다.
거짓이 없게 해달라,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정직한 인격을 가져달라. 또 한 가지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질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복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아굴은 인생의 근본적인 내면적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 소원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견 막연해 보이고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로 영원토록 후회가 없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지름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2016년도에도 우리의 소원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어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평생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합니다. 이번 자정축복성회라고 하는 것은 신년 2016년 1월 1일 다른 사람들은 동해안이나 뭐 정동진이나 어디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와, 그게 아니고 의로운 해가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며 와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평생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요 좀 늦은 시간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시까지 오셔서 우리 간구하셨잖아요. 우리 오시면 떡국도 참 맛있게 또 끓여서 드시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난 201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며 자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소원 앞에서 좌절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보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난하게 해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생활이 필요한 만큼 채워달라고 자족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이 먼저 충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 만족합니다. 세상적인 게 우리가요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어떤 분이 이래 정말로 어렵게 해가지고요 집 하나 얻었어요. 샀어요. 입주 예배 드렸습니다. 소원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신방태 한번 가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이 너무 좋아요. 화장실 둘 딸린 아파트로 옮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자족하며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 없는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허탄한 거예요. 너무 물거품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것, 헛된 것, 거짓을 내게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을 거짓말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는데 헛된 것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모든 요소를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직한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좀 망했어요. 정직하게 세금 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사원이 그게 다니던 사원이 간증이에요. 저분이 그렇게 사업을 경영하다 망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옛날처럼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더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 사원이 저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전도하게 되어졌다.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상하게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냥 사업을 펼쳐서 대박나게 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게 해서 사원들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또 더 좋겠지만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 늘 속삭여요. 타협하라. 정치인들이요, 국무총리나 물론 청문회 사건들을 바라보면 위장전입, 아들 군대 문제, 또 어느 회견장에서 또 특히 또 교회에서 발언한 거, 이런 등등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낙마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한 번도 그런 위장 전입도 없고 아들 다 군대 가고 다 했으니까 나 좀 부르시오. 나 같은 사람은 안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부르고 또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만이 승리롭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신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너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생활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무너지게 되어져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합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우리아도 전사하게 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시켜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어지니 철저하게 참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우리 모두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지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총리로 출마했다가 참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그 시절에 그걸 알았다면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신 사무엘은 퇴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앞에 놓고 내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한 점이라도 부정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말해. 그때 백성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다 인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내 음성을 쌓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을 쌓아나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터넷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신상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인터넷에서 헌정을 다 들춰가지고 막 하면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매장시키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막 요즘은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아주 바보 만들고 매장시키기는 앉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출마한다, 어디 국회의원 나간다, 국무총리에 나온다 했을 때 인터넷을 막 발리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회사가 있대요. 자기에 있었던 예전에 그 과거의 레코드,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 지워주는 회사. 그리고 대신에 보너스 하나야 좋은 정보를, 이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좀 훌륭하고 이런 것을 또 막 뿌려주는 것. 한 달에 3,000불을 내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가 또 인기요. 필요하니까 그 회사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한다는 것은 왜?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자꾸 넘어지고 다윗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생 소원은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이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주를 섬기는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적당히 타협하면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적당히 거래를 하면서 하면 자기도 편하게 살고 수가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밥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돈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디발 아내가 돈도 얼마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뛰쳐나왔더니 나중에 그걸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큰 대제국에 총리가 되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또 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애굽의 민족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요셉,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입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더요, 더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8절 9절 이 말씀 분량, 양을 얘기한 것 같지만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고 근전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내 양을 이만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양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좀 부족해요. 1000만 원 버시는 분 남습니까? 부족해 돼요. 제가 1억 연봉, 요즘 1억 연봉도 참 많이 봐요, 내가요. 1억 연봉, 우리 그냥 1억 연봉이면 꽤 괜찮은데 그런 연봉 받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 보면. 널 허덕여. 얘기하면 또, 당신이 1억 연봉이니까 좀 이번 밥을 사.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카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은요, 1억을 주어든 뭐 1000만 원을 주어든 10억을 주어든 부족해요. 부족해.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생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쉬워 보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어떤 거 아니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으로 소유 자체보다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죄인인지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참 변하기 참 십상입니다. 자기가 좀 산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된다 하면 내가 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부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교자가 내 머리에 자꾸 붙어요. 교만의 교자가 붙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요, 신명기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아주 귀한, 우리 스크린 도움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뭐요? 양이 번성하며 그리고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한번 읽어봐. 시작.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요? 염려하노라. 정식될 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 언제부터 집주고 살았느냐? 언제부터 농사하고 잘 이렇게 풍년됐냐?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잊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부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과 연관되어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본래 도루묵이라고 하는 이 고기는요, 목고, 나무 목자로서 목고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신의주까지 피난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 피난 중에 빈궁한 삶의 식사를 거르던 이 선조가 유성룡이 구해온 생선을 먹고 생전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생선이 뭐냐? 그랬더니 모고입니다. 아니야, 모고가 아니고 언어. 착 빛나니까 언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언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피난 갔던 이 사람이 궁궐로 항공하게 되면 궁궐로 돌아가서 그때 먹은 언어가 생각나요. 항공하다 보니까 궁궐로 오니까 여러 가지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또 맛있는 뭐예요? 이런 것도 막 먹다 보면 요즘 백승생이 나타나서 맛있는 것들 많이 하신다는데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갑자기 옛날에 먹었던 이 언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여봐라, 언어. 내가 그 피난 중에 먹었던 그 언어가 먹고 싶다. 그것을 대령해라. 그게 임금에게 수라상에게 이 언어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다 보니 야, 이거 언어 맞냐? 내가 그때 피난 중에 먹던 이 언어 맞냐? 아, 이거 맞습니다. 좋은 반찬을 먹다 보니까 임금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시절 맛있게 먹던 언어가 우리 예전에 어렵게 먹던 수제비, 어렵게 먹던 그거 뭐 요즘은 잘 안 드신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임금은 어렵게 먹던 이 언어가 맛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 먹어라 해라, 도로 먹어라 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먹어가 도루 먹고, 그래서 이 말이 도로묵이라고 음이 변화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 이제 부해지고 편해지고 삶의 윤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현상이 도루묵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도루묵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환경이나 조건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환경 따라 신앙생활이 변하면 신앙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참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혹 부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많은 양을 주면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도 살아갈 줄 아는 것, 헤쳐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현상,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러 가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탐욕해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서 탐욕해서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망하게 되어진 얘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니까 호의호식 갖고요, 먹을 것이 못 먹게 해서 그 시대의 왕이에요. 땅도요 너무 많은 땅입니다. 그거 관리 못해요, 왕인데. 그러던 날 땅도 많았던 이 아합 왕이 자기가 들락거리고 앞에 쑥 내다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조그만한 이 포도원을 보고 바라보면서 저거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싶은데 안 가져지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선조 때부터 물려본 거 받았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왕이시여, 선처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욕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요, 힘들어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자기 부인 이세벨이 왕이시여 걱정 마시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차지합니다. 그 결과 아합 왕가가 쇠락하고 또 왕가의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요 욕심이 나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것,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소원을 가지고 자족의 비결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숨기고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버섯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참 좋은 버섯이고 고가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서기버섯을 특이하게 깎아지던 바위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절벽 같은 바위. 바위에 붙어서 서식하는 버섯으로 식용과 약재로 사용되어지는데 참 좋은 버섯인가 봅니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위에 올라가서 채취하는 이런 사람은 위험 부담이 참 큽니다. 고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도 많이 하는데, 초보하고 고수하고 차이는 어떤가 하면, 초보는 처음 바위를 보면 아래서부터 다 모조리 긁다 보면 높은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위험합니다. 목숨까지 잃습니다.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요, 바위 산 전체를 이렇게 본 다음에 자기가 가야 할 지점, 거기에서부터 올라가서 자기가 구할 것을 저쪽에 있는까지 따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저기 있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동하다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 살다가 우리가 가난과 시련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갈 줄 아는 것.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풀리고 내 삶도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가난하든 부하든 환경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